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훑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은 거예요. 사실 이 모습은요,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에서는요, 길을 가는 배고픈 나그네를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했어요. 심지어 그런 나그네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요, 밭 한 모퉁이를 일부러 추수하지 않고 남겨놓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께 막 항의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놉당에 있는 성전으로 도망갑니다. 그 놉에 도착하자마자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요, 떡을 구걸하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다윗에게 진설병을 줘서 먹게 합니다. 이 진설병이 뭐죠? 하나님께서 먹여주심을 감사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어리의 떡을 만들어 가지고 성전에 바친 거예요. 이 진설병은요, 제사장과 그 가족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사장이 정결할 때, 그러니까 죄짓지 않고 부정하지 않을 때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줘서 먹게 한 겁니다. 율법을 어긴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임의대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겁니까? 사랑으로, 긍휼로 하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다윗의 예를 드시면서 율법으로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어요. 그러나 사랑과 은혜로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는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안식일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부딪혔거든요. 굉장히 예민한 때예요. 예수님께서 실수 하나 하지 않나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시고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릅니까? 또 예수님께 와서 막 항의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안식일이라고 해서 너희가 그냥 놔두겠냐? 끌어내지 않겠냐? 그런데 사람은 그런 양보다 더 귀하다. 안식일에 연약한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다시 사랑과 긍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 말을 듣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아니라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시고요, 여전히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예수님 옆에서 가까이서 지켜봤던 제자 마태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말씀은요, 그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옮겨놓은 겁니다. 표현이 조금 다른 부분은 있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2장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메시아의 성품은 어떤 건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사역과 그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 모습은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보라 내가 택한 종, 이사야서에서는 내가 붙드는 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은 결국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셨구나,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배워야 될 모습, 내 신앙에 성숙해져서 다듬어져야 될 모습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말씀을 보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따라오는 삶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십자가 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그 남겨진 제자들을 보면서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 자녀를 두고 떠나는 아버지 같은 심정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당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희를 세상에서 외롭게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나는 너희를 떠나겠지만 성령께서 너희를 붙드실 거다. 도우시는 성령님 보혜사, 그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당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막상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셔서 승천하셨을 때 그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게 되고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성령님께서 그들을 가르쳐 주셔서 구원의 비밀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디렉션을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요,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삶은요, 성령 충만을 받기 이전과 받은 이후로 아주 극명하게 나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사역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먼저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무엇보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되고요, 그 세밀한 음성을 들어가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붙들려 사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일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아주 작은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도요, 성령님께 구하면서 살 때 내가 그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셨는가? 겸손하고 진실한 모습이셨어요. 19절을 보시면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요, 거기서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리를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주장하거나 드러내거나 높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막 공격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막 공격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자신들의 위로움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모든 것을 다 묵묵하게 받아내고 계십니다. 그들은 요란하고 시끄럽고 떠들면서 자랑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다투고 싶지 않아서, 그 목소리를 높이고 싶지 않아서 참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어제 토요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던 그 모세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아내 시보라가 죽고 구스 여인과 재혼하려고 할 때, 재혼했을 때 어떻게 이방 여인과 재혼하냐, 결혼하냐, 모세를 막 공격했어요. 그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공격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지만 부딪히지 않았어요. 그냥 그 모든 비난을 다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짝 낮추고요, 자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바로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것, 자신의 고집을 앞세우지 않는 것,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사용하지 않고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온유함이라고 그랬어요. 온유함. 예수님께서는요,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자기 소리를 내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다투는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내 귀에 달콤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헛된 소망을 불어넣는 교만한 소리가 있어요. 요란하고 시끄럽고 나를 요동케 하는 그런 공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리에 반응하지 마시고요, 나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게 살기를 힘쓰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메시아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긍휼과 사랑이 많은 모습이셨어요. 20절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 외워서 입에 붙은 그런 말씀이에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좋아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가 바로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정말 상한 갈대 같거든요. 나는 막 꺼져가는 그런 연약한 심지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바로 그런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온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에서 상한 갈대는요, 갈대 피리를 의미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이 갈대가 흔했어요. 그래서 목동이 양을 치다가 심심하면 그 갈대를 하나 뽑아다가 피리를 만들어서 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렸을 때 이 풀피리를 만들어서 불어보신 적 있으세요? 시골 출신들은 다 한 번씩 해봤을 겁니다. 지나가다가 좋고 싱싱한 풀이 있으면 그걸 잘라가지고 다듬어서 피리를 만들어 불어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누가 소리를 잘 내나 경쟁도 하고요. 뭐 별거 아니고 소리가 안 나면 그거 다시 버리고 새로 만들기도 하고요. 놀다가 지루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갈대피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목동이 양을 치다가 갈대피리를 만들어서 부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허리에 꽂고 있기도 하고 들고 다니다가 움직이니까 부딪히고 꺾어지고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널려 있는 게 갈대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미련 없이 버리고요, 새 갈대를 뽑아다가 또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누가 그 흔한 갈대피리가 부서졌는데 그걸 아주 고이고이 간직하겠어요?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대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꺾어진 갈대피리 같습니다. 나는요, 때로는 시들어버린 풀과 같아요. 꺾어져서 연약해서 심지어 소리도 나지 않는 쓸모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쓸모없다고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소중하게 나를 간직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쓸모 있다 없다 그 가치로 나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요, 뭐 대단한 걸 해드린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넉넉할 때 해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참 볼품없고 초라해 보이는 그런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또 닳고 닳아가지고 이제는 그만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걸 그렇게 버리지 못하시고요, 품고 사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계시죠? 손주가 삐뚤빼뚤, 이게 무슨 그림인가 싶을 정도로 형편없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손주가 준 그 작은 선물을 버리지 못합니다. 시집 장가 갈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참 힘들고 어렵게 살 때 해준 게 있습니다. 받은 게 있어요. 지금의 가치로 보면 너무나 소박하고 별거 아니에요. 비싸지도 않고요, 유행도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도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걸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도 내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내가 부족한데 온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나의 그 부족함을 더군다나 뭡니까? 나의 그 부족함이 어때요? 나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 때도 참 많아요. 힘들게 할 때도. 자꾸 쓴뿌리처럼 그게 반복될 때 스스로도 괴롭고요, 미안하고 면목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대요. 끝까지 놓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나를 쓸모 있고 없음의 가치가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비난당해서 마땅하고 쓸모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쓸모없는 여인의 존재 자체를 율법 아래 지워버리려고 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가 그 여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납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가늠한 여인조차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나도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다시 가서 죄짓지 말아라, 용서해 주셨어요. 상한 갈대를 품어주듯이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은요, 죽도록 예수님을 쫓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지만 이 여인만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그 임종을 지키는 그런 여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어요? 사랑의 가치로 대하니까 그 여인이 변하고 그 존재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대하니까 살아나고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을 소중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남편을 높여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남편을 존경해주고 사랑하면 됩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싶으세요? 그럼 사랑하면 돼요. 봐, 들었지? 옆에 있는 남편 옆구리 자꾸 찌르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나도 상하고 초라한 갈대였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나에게 당신의 목숨을 주실 만큼 사랑해 주시니까 내가 변했잖아요. 내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존귀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서 상한 갈대이기 때문에 버림받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상한 갈대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 아닌 다른 갈대의 상함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냉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에게 아니면 그 일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맞아요. 정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힘들지만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노력하지 못하는 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갈대피리는 상했어. 이 갈대피리는 꺾여졌어. 저 갈대피리는 소리가 별로야. 이 갈대피리는 모양이 별로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보여주신 나를 대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쓸모 있고 없음으로 판단되어졌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나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느끼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가치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 대하신 것처럼 나도요, 내 주변에 허락하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도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그 마음의 감동과 감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은요, 은혜를 쫓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셨어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에, 그 불을 밝히는 등잔이 있잖아요. 그 등잔에 이제 기름이 닳으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시커먼 그을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는 겁니까? 심지 때문에 그을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심지가 좋지 않으니까, 심지가 불량하니까 그을음이 생기고 자꾸 불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심지를 갈아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용 가치가 끝났으니까 새로운 것으로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을음이 생기지 않을 거고 잘 타오를 것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심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름의 양의 문제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심지가 좋아도요, 기름이 없으면 심지는 타서 그을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심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름의 문제, 공급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지가 그름 없이 잘 타오르게 하는 그 기름은 뭡니까? 기름. 바로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고 하는 기름이 있어야지 내 인생의 심지에 그름이 생기지 않고요,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라고 하는 기름 위에 떠있는 심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공급이 없으면요, 잘 타오르지 못하고 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자꾸 심지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니야, 심지는 아직 쓸만해. 괜찮아. 다만 너에게 은혜의 기름이 부족할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너 아직 괜찮아. 포기하지 마. 내가 너를 놓지 않고 있어. 내가 결단코 놓지 않을 거야. 너에게는 지금 은혜라고 하는 기름만 있으면 돼. 그러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그 은혜를 공급해 줄게. 그 은혜가 공급되면 너는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많은 문제들이나 어떤 어려움들을 보면요, 공급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게 많습니다. 결핍해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건강도 그렇죠. 무엇인가 결핍되거나 반대로 무엇인가 불필요한 것들이 많아지면 건강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힘들어요? 왜 기쁨이 없고 의욕이 없습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 끊어졌거나 잘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공급의 부재가 내 인생의 그을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그을음이 왜 생겨요? 왜 그렇게 나는 매일매일 힘든 것만 같습니까? 여러분, 해가 바뀌어도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해도요, 문제는 그대로잖아요. 달력 한 장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내 마음의 짐과 삶의 문제가 바뀌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책하죠. 나는 심지가 좋지 않은 사람인가 봐.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나는 흙수저 같아. 나는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심지 같은 인생 같아. 내 인생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그렇게 자책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원래 연약한 심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우리 인생을 연약한 존재, 연약한 심지로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고 살 때 정말 연약한 인생이 말 그대로 연약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자급자족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고단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번아웃 된다, 내가 고갈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스스로 고갈되는 사람은 없어요. 스스로 일부러 고갈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선한 것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그냥 집에서 자급자족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밖으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 공급에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어떤 그을음이 생길 때마다, 내가 고갈되어 간다고 느낄 때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 은혜의 공급을 놓고 기도하세요.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은혜는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럭저럭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은혜는 꺼지지 않고 죽지 않는 신앙의 동력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목숨까지 주신 분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공급해 주실 거예요. 은혜에 대한 공급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채워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으로 일하셨고요. 또한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분이셨습니다. 또한 사랑과 긍휼이 많은 분이셨고요. 또 은혜를 베푸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변화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기뻐하는 종이요, 내 사랑받는 자녀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함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